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모르고 흔들렸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서도 남의 일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라도 간섭하면서 알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남의 일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지만 누가 유업을 이어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의지를 앞장세워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 중에 아버지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았다고 했습니까? 당시 풍습으로 볼 때는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당시 풍습을 따른다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분명 이삭보다가 먼저 태어났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은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받음으로 이삭이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교훈한 배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인간의 의지를 앞장 세워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아무리 먼저 태어났어도 유업을 이어받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듯이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를 앞장 세워 율법 준수 생활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8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삭과 같이라는 이 말은 카타 이삭이라는 말로 이삭을 따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대열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는 구원받은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라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서도 자기 소개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소개. 나는 어디 살고, 뭐 내 가정은 어떻고, 또 내 소망은 무엇이고, 내 취미는 무엇이고, 또 내 이름은 무엇이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 그죠? 자기 소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인 자기 소개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는 자지.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든 오늘 우리 성도들이든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이삭과 같이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난날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고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받은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일러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이나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든 훌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어디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믿음에서 율법으로 지금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이미 벌써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서도 다시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느냐고 물으면서 율법은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분명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유인 어머니 사라에 의해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에 불과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결국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됐지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때요? 태어나도
종이라 이거죠.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의 역할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없는 이 율법은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고 구원을 기쁨을 주는 항구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율법과 믿음은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지만은 이스마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하갈 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신분은 종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이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말씀했어요.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저절되고 성장할 무렵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로부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어떻게 뭘 당했느냐? 조롱을 당했죠. 멸시를 받았어.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도 어때요? 육체를 따라난 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철저한 계획 속에 태어난 이삭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로부터 박해를 받았더라. 고난을 당하고 초롱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저 한 번으로 끝난 박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에서 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기회만 있으면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도전해 오고 있다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 육체를 따라난 자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는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박해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종의 아들을,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믿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